레위기 21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거룩해야만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제사의 의식, 예배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만 하는 거죠.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를 이 거룩법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의 거룩 규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죠. 바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로 받으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 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더 높은 기준의 거룩을 찾으십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요, 더 거룩하게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더 성별된 자이죠. 그렇기에 그의 머리에 관유를 붓고 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복도 입히십니다. 또 그렇기에 더 완전하고 엄격한 기준의 거룩을 찾으시고 더 큰 헌신도 찾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안 괜찮으신가? 작은 죄에 대해서도, 심지어 내 생각으로만 죄들 범해도 하나님을 거스려도 그렇게 간섭하시고 혼내시는데, 죄는 괜찮은데 왜 나는 허락을 안 하시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더 엄격하시고 왜 나에게는 더 큰 헌신을 찾으시는가? 좀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할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나에게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히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고 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만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들 가운데 흠이 있는 제사장, 그들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 그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제사의 사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육체에 흠이 있는 자, 그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식이란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나요? 제사장 시험 쳐서 될 수 있는 건가요? 시험 잘 쳐서 합격한 사람만 제사장 면허증을 주는 겁니까? 아니죠. 뛰어난 자, 공부 잘하는 사람, 그들이 제사장 되는 걸까요? 아니죠. 누가 제사장 되는 거죠? 레위인으로 태어난 자, 또 아론의 가문에 태어난 자, 그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30이 되면은 그러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뛰어남, 시험 잘 봐가지고 합격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더라도 그 육체에 흠이 있으면은요, 제사의 일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육체의 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11가지로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이러한 육체 장애가 있는 자들, 이것을 지금 흠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제사장의 본질적인 사역에 참여할 수 없다, 제한을 두고 계십니다. 이들은 흠이 있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흠향하여 받으실 그 제사의 일을 드릴 수가 없어요. 2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육체에 흠이 있는 것, 육체에 장애가 있는 것, 이것은 절대 죄 아닙니다. 지금 죄의 문제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한 징벌도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육체의 흠, 장애는 죄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완전함의 문제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제물도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상하지 않은 것, 순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제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도 역시 흠이 없는 자여야만 하는 겁니다. 최고의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고 또 그런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죄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더 완전한 것, 더 거룩한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이에요, 선물을 드린다. 선물은 좋은 거죠. 우리 셀리더에게도, 전도 회장님께도,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좀 그런 선물을 통해서 마음을, 우리 사랑을, 또 고마움을 표현할 필요도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선물을 전달함에 있어서 전달을 해놓고도 욕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선물을 했는데도 받은 사람이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쓰다 남은 거 주고, 먹다 남은 거 주고, 싸구려. 저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 뭐 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버리긴 약간 아까워서 뭐 그런 거, 어차피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 아무런 성의도 없이, 마음도 없이, 정성도 없이 주면은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사실 모욕이죠. 상대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런 선물은 안 주니만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우리를 억만 죄 가운데에서, 지옥에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이신 아들,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희생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아무거나 쓰다 남은 시간에 예배하는 거, 쓰다 남은 것으로 헌금하는 거,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유발시키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 앞에 욕먹는 수가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찬송하고도 예배하고도 헌금하고도 봉사하고도 전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고 받으심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찬송을 하지만 구역질이 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끊임없는 제사가 올려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고 제물의 피는 강같이 흘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느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끊임없이 드리는 그 제사,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노여워하셨습니다. 저런 모욕하는 제사, 저런 제사 때문에 제발 저 성전문이 좀 닫았으면 좋겠고, 그래 실제로 그 성전문을 닫아버리시고 제사 드릴 그 제단을 갖다가 뒤엎어버리시죠.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부터 같이 볼게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선지자가 나오질 않았었어요. 구약 성경 마지막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보십시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순전하지 못한 것들 드리긴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유발하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고, 그러한 업신여김으로 아무거나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육체에 흠이 있다, 이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화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받으시기에 부족한 것이 되는 겁니다. 흠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되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구별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으로 그렇게 올려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바르게 잘 올리십시다. 예, 아멘. 여기 제사장들의 육체의 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흠은 되고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건 죄는 아닌 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먹을 수는 있다. 제사의 음식에 참여하게 함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을 두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으신 선이 있는데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 제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은 어떻게 되는? 이거는 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사게 되는 거죠.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휘장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단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성소를 더럽히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되 바르게 하지 못하고서는, 바르지 않은 아무거나 드리는 제사로는 그건 하나님 앞에 흠이 되어지고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잘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육체, 제사장에게 있어서 육체의 흠은 결코 부정함이나 죄가 아니에요. 다시요. 육체의 흠, 육체에 있는 장애, 이것은 절대 죄 혹은 부정함 아닙니다. 지금 이 규례는 오직 제사장에게 두시는 규례인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제사의 일을 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정해 놓으신 규례인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참되게 예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026년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식하면서 예배하십시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가장 귀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모든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 알고서 예배하십시다. 알고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경외함으로써 우리 바른 예배에 올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합당함,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합당한 예배,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에 우리 힘써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열되고 있는 11가지 육체의 장애들,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단순히 육체 장애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흠이 되는, 합당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 또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맹인이라고 하면은 보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물질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는 육체의 맹인입니다. 한편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는요, 육체 일들은 다 보지만 신령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도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인 겁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흠이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그분의 주권, 통치, 역사, 주관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흠이 있는 겁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참여할 부활의 영광 바라보지 못하고 또 내세 상급과 참여할 영광, 그것에 대해서 눈을 자꾸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데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보는 것이 늘 이 땅의 것들만 보는 거예요. 물질의 것들만 보는 겁니다. 땅의 가치만 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땅의 일들, 땅의 이치만 아는 것. 그래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그런 것들을 믿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말 못하고, 이거 다 영적인 맹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영적 사역을 맡김받지 못합니다.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해요. 부르짖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혹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돈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늘 물질의 것만 묶여가지고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소경이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소리 질러 기도했었던 것처럼 여러 방해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나 좀 눈 좀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들을 좀 보고 하나님,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하심 역사, 대한민국 위에 지금 하나님 살아 계시나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계시나요?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의 계획대로만 이 땅이 되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분의 주권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눈으로 보이진 않더라도 그분은 계획하심을 따라서 선하게 통치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고 그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마침내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돼요. 그런 눈들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여리고성 소경과 같이 예수님 앞에 눈 좀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다리 저는 자도 흠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리 저는 자, 다리가 아예 못 쓰는 자가 아니에요. 한쪽 다리는 온전한 겁니다. 근데 다른 쪽 다리가 좀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걷기는 걸어요. 걷는데 쩔뚝거리면서 걷는 겁니다. 쩔뚝. 한쪽 다리는 온전한데 다른 쪽 다리가 걸을 때는 또 쩔뚝. 온전하게 걷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자리에서는 또 쩔뚝. 한 주는 예배 잘하는데 다음 주에는 또 쩔뚝.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도요, 자꾸 떨쭉거리는 거예요. 힘있게.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급히 가시는데 우리도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행진인데, 이 광야를 통과해가는 믿음의 행진인데, 이 신앙을 행진을 하기는 해요. 교회와 같이 가기는 해요. 근데 자꾸 항상 후미에 뒤처지는 거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숨었다가 공격하여 치죠. 근데 누굴 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 남자만, 뭐 여자 또 아이들 하면은 뭐 한 300만 명. 그 300만 명이 같은 믿음의 행진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이요 쭉 길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앞에서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가는 그 리더들 감히 건들지 못했어요. 지쳐있고 뒤떨어져 가는 그 후미를 가만히 보다가 공격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주님을 따라가기는 가는데 보면 늘 마귀의 공격을 받고 늘 시험당하고 늘 삐져있고 얼굴이 늘 어두워. 생각나시는 분이 있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리 저는 자인 거예요. 다리 저는 자. 영적인 불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코가 불완전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에 이렇게 잔인했죠. 그래서 칼싸움하다가 코가 잘려지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병으로 인해서 코가 문드러진 자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코가 상한 자란 호흡을 하지 못하는 자, 호흡이 막혀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영적인 호흡은 뭘까요? 기도이죠.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서도 살 수 있다? 아니요. 지금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죽어있는 자는 감각을 하지 못하죠. 내가 지금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해야 우리가 영으로 살 수가 있는 거고, 기도해야만 영적인 감각들도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코가 불완전한 사람, 기도가 막혀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가 막혀있는 것, 그것은 흠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막혀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올려드리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지체가 더한 자, 육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정상적으로 본래의 창조의 그 모습은 5개씩 총 10개의 손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육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외에 더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더해서도 안 되고 또 감해서도 안 되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것을 갖다가 덧붙여 가지고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면서 비진리를 합하여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또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나 이념을 덧붙여서 전하는 것, 이게 다 지체가 더한 자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겁니다. 목사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진리만 전해야 돼요. 저는 항상 이 머리 나쁜 게 참 평생에 힘들어요. 평생에 기도하는 게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초기에
매일마다 예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졸았어요. 졸다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가지고 제가 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멘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람에 제가 그 아멘 소리를 듣고 깜짝 깼는데, 졸다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보니까 하나님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평생 좀 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말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쉽게 좀 잘 좀 전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가 너무 죄송하고 저도 참 답답하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 좋은 재미있는 혹은 훌륭한 설교 듣는 것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길, 말씀 그대로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목사가 필요하겠죠. 이 말씀을 풀어주는 목사가 그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풀어서 먹여주시는 분이세요. 말씀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이 말씀이 그분에게 상처 말고 찔림이 되든, 이 말씀이 그분에게 위로가 되든 말씀 그대로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도 보면은 골라서 아멘해요. 그 말은 골라서 아멘 안 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책망과 회개를 요구하시는 말씀 받기가 좀 어렵지만은 그것도 아멘하고, 위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예언하시는 말씀도 아멘하고, 말씀 그대로를 우리 받을 수 있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 부러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발, 영적으로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발은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된 발인데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발 부러진 자의 영적인 의미인 겁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과 같이 또 빛과 같이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발은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순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발이 부러진 자, 말씀을 주셨는데도 들었는데도 길을 밝히시는데도 걷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흠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는 하는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예배만 하고 삶은 없다, 삶의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받으시지 못하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또 손 부러진 자, 성경에서 손은 섬김을 의미해요. 전도서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전도서 9장, 성실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우리의 손은 힘있게 섬기도록, 힘있게 섬겨 일하도록 허락된 건데, 손이 부러진 자, 일하지 않는 자예요. 섬기지 않는 자인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섬기고 마음으로도 섬기고 또 물질로 섬김도 포함을 합니다. 잠언서 31장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20절 말씀. 잠언 31장 20절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렇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섬겨주는 것, 이거는 단순히 구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사업적으로 좀 크게 흥왕해가지고 재벌 기업의 그룹 총수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방주교회 초기 시작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누군가는 나오겠죠.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 돼서 어떻게 뭐 하게 해요? 힘있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분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손 부러진 자,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복음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흠이 있는 자예요. 그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받으신 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 굽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등 굽은 자, 곱추를 말하는데요, 영적으로는 좀 담대하지 못한 것, 비굴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굳게 서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굳게 서서 이 전쟁을 위해서 힘있게 나가 싸워야 하는데 등이 굽은 것, 이것은 싸울 의지가 없는 거고, 그리고 비굴한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을 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빨리 찾고 빨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계속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굳게 서서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두려워해서 굽신거리고 비굴해지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비굴하여서 멈춰 있지 말고 서서 강하게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시험도 있습니다. 복음이 흥왕하면 그것을 또 막아내는 세력도 입을 벌려서 대적하죠. 그때 우리 어떻게 되느냐? 위축돼 가지고 두려워하여서 물러날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더욱 말씀을 선포하고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담대히 서서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을 싸우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시작.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런 담대함으로 여러 시험이 있어요. 위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그냥 환경을 따라서 가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굳게 서서 여러 가지 싸움들을 믿음으로 싸우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예배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백막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백내장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는 거죠. 저도 안경을 썼기 때문에 바깥에 추운 데 있다가 여기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안경이 이렇게 김이 서려 가지고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눈에 백막이 있는 분들은 항상 이런 거예요. 항상 어디가 길인지, 이게 맞는 길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앞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지금 낭떠러지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죠. 백막이 있는 자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분별이 되지 않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미혹인지 분별을 못해. 내가 지금 좌에 설지 우에 설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정로인지 우리에게 밝히시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는 분이 계시면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악인이 악하게 선동해 가면 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백막이 벗겨져야만 합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해요. 어떻게 이런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 교육을 자꾸 들으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좌우를 분별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해 가는 거예요. 세상에 배운 것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무엇이 규례고 무엇이 법도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삶의 기준을 잡고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기준을 잡아야지.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해야지. 이건 뭐 지역에 자라난 대로 선택하고 배운 대로 선택하고 대중의 목소리를 따라서 그게 선인가 따라가고 안 됩니다. 백막에 가려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영적으로 분별하고 뚜렷이 보고 바른 것을 선택하여 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습진과 버짐이 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 흠이 있습니다. 피부병이죠. 이 습진과 버짐의 특징이 나병은 아닐지라도 점점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몸 안에 점점 퍼지, 낫지도 않고 계속 퍼지는. 특별히 그래서 습진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는 않지만 버짐은 이거 곰팡이 피부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간염을 시키는 거예요. 무좀도 포함이 되는 일들입니다. 죄악을 끊지 못하는 자, 심지어 죄악을 퍼뜨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고한 상한 자,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은요, 그 생명의 증거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지금 살아나고 계십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나도 지금 생명이 없다고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생수를 마셨어요. 저가 생명을 살아납니다. 그 즉시 나타나는 반응이 그를 통해서 또 생수가 흘러서 마을 사람들이 살아나요. 내게 생명이 있음의 증거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고요. 고한 상한 자, 생명이 없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지 못하는 자,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흠이 있는 자입니다. 그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영적인 흠들을 우리 찾아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자, 그분 앞에 토설하고 고쳐주시기를, 흠이 없게 되기를, 온전하게 되기를
우리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